우리 매주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 시편 107편의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는 우리 신약의 아가페처럼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용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구약의 언어인데 이것은 언약의 바탕을 둔 사랑을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게 한 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를 배에 태워서 멀리 갈릴리 건너편에 보내시고 당신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배는 갈릴리 바다 한 북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사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배 위에 있던 이들은 유령이라 라고 외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명하십시오. 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보고 그는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돌풍은 거센 바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바람이 바로 호수 주변의 산악지대에서 그 계곡을 타고 모여들어 이 호수에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자, 그때 물에 빠지고 있던 베드로는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을 하였느냐?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칩니다. 그때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찬미하며 말합니다. 주님,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시인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표현이 오늘 시편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과 15절과 21절과 오늘 우리의 본문 31절에서 똑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바다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바다로 또 수영장으로 피서를 갑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고통과 공포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바다였습니다. 홍해는 저들에게 절망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 요나는 큰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공포의 세계요, 혼돈의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혼돈의 바다, 공포의 바다 위를 걷는 비법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여름을 맞아서 특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한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내디디면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먼저 물결이 있는 바다 위를 걸으려면 첫째로 발이 배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오듯이 발이 배 밖에 나가야 됩니다. 자, 이 배는 어떤 배인가 하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하고 우리에게 안락한 곳입니다. 의지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발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치 겨울 한복판에 따뜻한 봄이 들어서는 것처럼 믿음이 그 무서움과 두려움과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의 발이 물에 닿아야 합니다. 자, 우리의 첫 발이 물에 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첫 발이 물에 닿았습니다. 그 첫 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에 내딘 첫 발이 있었습니다. 그 첫 발이 있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은총이 땅의 중력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시몬 베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명저 가운데 중력과 은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자, 시몬 베유는 이 세상에는 중력과 은총의 두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중력은 땅이 당기는 힘, 세상에 끌어당기는 힘이요, 은총은 하늘에서 부르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말합니다. 자, 주님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자에게 은총의 힘이 이 땅의 중력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아닌 불어오는 바람을 보았고 무서워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베드로는 강하게 느껴지는 바람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옮겼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즉시 중력의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떼는 그 순간 의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을 볼 때 그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면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경마에서 달리는 말에게는 눈 가면을 씌운다고 합니다. 이 눈 가면은 말의 공포심을 없애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은 그 큰 체구에 걸맞지 않게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이 말의 눈은 돌출되었고 크고 둥글며 머리 양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350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의 시력입니다. 말의 시력이 좋지가 않습니다. 사물을 인식할 때 모자이크처럼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겁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때 말에게 사용되는 것이 눈 가면입니다. 눈 가면은 볼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앞만 보게 합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자, 여러분, 사방에서 풍랑이 불어올 때 오직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파도를 넘어서 인생의 항해를 계속해 나아갈 때 오직
우리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 내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주님을 바라봐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절묘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내가 비로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의심과 반비례합니다.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적어지면 의심이 커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커지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자, 주님은 바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적은 믿음을 언급하시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갈 때에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불어오는 바람을 보자 불가능한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전에 필요 없던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자, 무슨 증거를 제시하여야 이 베드로가 다시 설득될 수 있을까요? 의심을 이겨내는 증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모든 증거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닌 의심은 내 삶에 사건을 일으키고 사고를 유발합니다. 의심하여 물에 빠진 사람은 구조하는 사람조차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생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악마가 죽게 되어서 자기가 사용해왔던 무기를 전시해 놓고 다른 젊은 마귀들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마귀들이 쓸만한 무기가 있나 구매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낡은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고가의 가격표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마귀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낡고 오래된 것에 왜 이런 고가를 붙였습니까? 그때 노쇠한 마귀가 대답합니다. 너는 모른다. 이 무기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가를. 난 이 무기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갔고 또 이 무기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했다. 그 무기의 밑에는 절망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과 의심, 의심과 믿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차하며 베드로를 절망 속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가 의심의 무게를 둘 때 절망에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속에 빠져들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보이지 않고 눈앞은 캄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가끔 우리가 사는 집에 전기가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일시에 전등이 꺼지면 세상은 암흑세계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아기는 큰 소리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자, 아빠 하고 불러서 아빠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높아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 때 주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르짖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보던 성경책 속에는 유난히 때 묻은 손자국이 묻어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일생 동안 그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누르면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자, 그 순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깃듭니다. 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느니라. 자,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바다에서 무엇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기적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대양을 헤치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깊은 바다에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러 다니면서 큰 돈 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니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하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는 바다에서 인생을 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다만 불어오는 바람만을 보는 사람은 아직도 삶의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보이진 않아도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삶의 진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의 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다는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풍의 경험이고 또 하나는 평온의 경험입니다. 자, 우리는 사나운 경랑을 경험하는가 하면 때로는 동시에 평온한 바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광풍이 있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이 광풍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광풍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면 평온한 바다는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그 유명한 찬송의 2절에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여러분, 광풍으로 삶을 비관하고 계십니까?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곧 순풍의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인생을 낙관하시고 있습니까? 낙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삶의 바다에 광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경 속에서는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다의 풍랑이 우리를 훈련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면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파도를 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을 맛보면서 마침내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 안식의 포구에 이르기까지, 저 영원한 항구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항해를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동료 신학생들과 함께 인천 항구에 나가서 그 외국 뱃사람들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박해 있는 배 위에 올라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배에 올라서 보았던 그 선원들의 생활 풍경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선원들은 우리를 부엌에 있는 식당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식당 칸에 들어가 보니 식당의 모든 의자가 바닥에 못 박혀 있습니다. 자, 냄비도 프라이팬도 흔들리지 않도록 다 묶여 있습니다. 바다 위의 배가 바람에 얼마나 흔들리는가를 느끼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실 벽에는 조그만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액자의 문구를 지난 25년 동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문구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예수, 우리의 항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얼마나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곳에 닻을 내리고 안식할 소망이 저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항구, 평안한 포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작은 개인데 아주 영리한 개입니다. 이 개는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강아지는 제가 식사하는 동안 저를 빤히 바라봅니다. 저의 손이 컵으로 가면 개도 컵으로 시선을 옮기고, 저의 손이 접시로 가면 개도 접시로 시선을 옮깁니다. 제가 손을 빵으로 가져가고 입으로 가져가면 그에 따라서 개의 눈도 함께 움직입니다. 저의 행동 하나를 놓지 않으려고 그 눈을 옮기는 개에게서 저는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개가 저의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아무리 광풍이 노도와 같이 불어올지라도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낙담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침내 안식의 포구에 이르기까지 풍랑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를 오라 부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사망의 힘을 과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엔 우리의 삶에 비록 어려움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를 건넌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는 날 동안 주님께 눈을 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소망이, 오늘 우리 민족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상한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불러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바다를 믿음으로 항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